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시면 작품은 안 보이고 사람들 손에 들려진 핸드폰만 보이는 장소가 있거든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가 있는 방입니다. 모나리자는 너무나도 인기가 좋아서 간혹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모나리자도 함께 유명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을 단순한 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다빈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사학자이자 작가이기도 했었던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인물이 르네상스 예술가 열전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활동했었던 수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열전 형식으로 집필을 하게 되는데, 거기 레오나르도 편도 당연히 있거든요. 첫 구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자연이 하늘의 기운을 퍼붓듯 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내는 것들은 신이 손을 내밀어 지은 것과 같아서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들에게 재능을 하나씩 나눠줘야 하는데 실수로 한 사람한테 좀 몰빵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마치 누가 만든 것처럼, 신이 만든 것처럼 극찬을 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는 모나리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모나리자가 처음부터 유명했던 작품은 아니거든요. 1911년 그 도난 사건을 겪고 난 이후부터 모나리자가 유명했던 거지, 사실 모나리자는 아무도 모르는 작품이었어요. 루브르가 생각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작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나리자가 인기를 끌기 이전, 원래 오리지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작품인 바로 그 작품, 성안나와 성모자입니다. 피디님, 이 작품 보신 적 있어요? 사실 루브르 박물관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6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던 작품이었어요. 아마 다빈치도 이 작품을 가장 좋아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좀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품 제목은 성안나와 성모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안나는 지금 화면 속에서 등장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이 성안나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는 어떤 분이시죠? 엄마의 엄마래. 그럼 누구야? 자, 외할머니. 그러면 그 다음 성모자라는 말을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성스러운 모자라는 뜻이니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 중앙에 붉은색과 푸른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앞에 아기 예수께서 함께 등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금 아기 예수께서 우측 하단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을 막 끌어안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뒤편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성안나께서 그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두 분의 표정이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명은 좀 안타까운 표정이 보여지죠. 그쵸? 성안나는 지금 확실하게 웃고 있어요. 흐뭇하게 자기 외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성모 마리아의 표정이 오묘해요.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냐? 그건 바로 저 어린 양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화 속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 성화가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을 상징하고요. 반대로 신약 성서를 바탕으로 그려진 작품이라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무조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성화는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그려졌나요? 아니면 신약 성서를 바탕으로 그려졌나요? 이게 구약이에요? 아니면 신약이에요? 야, 이거 대답 못하면 우리 심각하다. 심각한 거지, 이거 모르면. 교회를 안 다녀도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 PD님들. 우리 작가님 큰일 아니, 솔직히 우리 PD님들은 모른다 쳐도 우리 작가님은 알아야지. 알아요? 이거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렇지, 정답. 우리가 보통 기원 전하고 기원 후를 구분하잖아요. 그 기준점이 뭐야?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나?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나? 야, 이건 좀 심각하다. 요거 그대로 내보내고 싶다.
아니 그래도 이건 알아야지 솔직히. 설명 들어갈게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 이 처음 들어본다라는 표정 큰일 났다. 자, 지금 작품 속 예수께서 등장을 하시니까 이건 구약이다 신약이다? 신약. 자, 신약 속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의미는 뭐다? 예수님의 희생. 자, 다시 말해 지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저 어린 양의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자, 바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로 이르시게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예수께서는 갓 태어난 갓난아이기는 하지만 신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저 어린 양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 지금 내 아들이 죽으려고 어린 양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래요. 문제는 뭐냐? 내가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다는데 세상 어떤 어머니가 그걸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지금 신의 뜻을 어긋나는 행동일지언정 무릇 부모라면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앞서는 게 당연하기에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바로 이거예요.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도대체 왜 다빈치는 많고 많은 작품들 가운데 이 그림을 좋아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다빈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요. 빈치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문이 그 마을 이름을 따요. 그래서 이제 다빈치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아버지 피에르는 대에도는 이제 공증인을 하셨던 분이시고, 우리를 치면은 명문 변호사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어머니 까테리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딸이야.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나자마자 각자 따로 결혼을 하게 되고, 다빈치는 친아버지 밑에서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아버지 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님께는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보냈던 거죠. 이후 시간이 흘러 다빈치가 41살이 되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어느 날 유년 시절 헤어졌던 어머니 까테리나가 오갈 곳이 없어졌고,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늦게나마 그 그리웠던 어머니의 사랑을 좀 받고 싶었던지 까타리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싶었는데, 참 인생이 알고진 게 어머니가 집에 오신 지 11달 만에 어머니가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평생 어머니의 사랑에 목말라 했던 그가 이제야 좀 드디어 어머니랑 좀 행복하게 지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어머니를 1년도 함께 채 지내지 못하고 떠나보냈을 때의 그 다빈치의 심정이 어땠을까? 기록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모광이라고 하잖아요. 평생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노트에 적어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적었던 글을 보면 까타리나의 죽음이라고 적어놓고 펜으로 쓱쓱쓱 그어버린 다음 장례식이라고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속에 화풍이 좀 변하는 것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 다빈치는 예전에 베누아의 성모라는 작품을 통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기 예수와 함께하는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렸던 데 비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그려진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아들과 함께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아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슬퍼하는 표정으로 언제나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자식을 걱정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며 내 어머니 까타리나도 비록 나와 함께하면서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 속에 등장하고 계시는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 어머니께서도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기도 해요. 다빈치가 숨을 거뒀던 그날까지도 다빈치의 작업실 이젤 위에 올려져서 마지막까지도 수정을 했던 작품이 바로 이 성 안나와 성 모자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마지막까지도 품에 안고 있었던 다빈치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의 그림 때문에 그림으로 좀 이렇게 남기고 감정을 좀 해소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그때 당시 뭐 설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루이 12세라고 하는 왕이
밀라노를 점령을 하면서 그때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술자이자 화가를 이제 스카우트를 하게 되고 당시 루이 12세 부인이 이름이 안나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이 그림 속에 이제 안나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루이 12세가 의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작품 속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안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다빈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분명히 루이 12세는 자기 부인한테 선물로 줄 거니까 안나를 주인공으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기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있는 거죠. 다빈치의 주요 특징입니다. 안나는 집어넣고 나는 이 그림에서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 이게 왜 루이 12세 손에 안 넘어가고 다빈치한테 계속 남겨져 있었는지는 따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내가 안나를 주인공으로 그려달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루이 12세가 수령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빈치의 또 다른 특징, 그려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빈치는 납품 안 하거든요. 가져버려 자기가. 그래서 그려놓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자기가 가졌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건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추정일 뿐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나리자도 그려놓고 안 줬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빈치가 참고로 작가 활동을 60년 했거든요. 60년. 평생 그렸던 그림이 몇 점 안 돼요. 다빈치가 그린 게 확실하다. 다빈치가 마무리까지 다 했다. 완성한 거 13점 그렸어요. 13점. 60년 동안. 13점. 완성 안 한 거는 이제 너무 많고 완성한 것만 계산하면 그림은 딱 13점 그렸어.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직업을 화가로 봐야 되나 싶기도 하지. 평생 이렇게 막 군사 이렇게 페이지에 낙서한 건 한 2만 점 낙서해 놓고 그림은 13점 그렸고 아무튼 뭐 그렇죠.